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세계의 빛의 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유엔에서 2015년을 세계의 빛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광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븐 알하이삼이라는 과학자의 저서인 광학에서라는 책을 집대성한 지 1000년이 지난 것이 바로 201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책에 써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에 반사된 빛 때문이다라는 빛의 기본적인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물체가 보이는 이유가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하이삼이라는 과학자는 빛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기준으로 1000년이 지난 2015년을 빛의 해로 정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만약에 빛이 없다면 공기의 온도 차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빛이 없다면 사실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빛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은 빛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의 기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가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큰 촛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촛대의 빛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의 촛대가 빛을 밝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그분은 성전의 상징을 넘어서는 참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야말로 구약의 불기둥 곧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를 실제로 이 땅에 성취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반박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 율법의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이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른 증인을 요구하면서 그의 증언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이 참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면서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와 율법적인 지식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친 마음과 교만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은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율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향하여서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교만한 마음으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성전의 헌금궤 곁에서 하셨습니다. 헌금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헌금궤 옆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힘써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가 받은 빛을 세상 속으로 비추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빛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 나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빛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부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이신 주님을 참되게 믿으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만 알아가며 하나님 이기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몰랐고 주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넉넉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